제가 몇 주 전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 장로님이 보시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항상 연말쯤 출간되어서 다음에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통계와 수치로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말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6번째 항목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어떤 소제목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대처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CTS, 또 CBS, 또 구TV 여러 가지 기독교 그런 TV 매체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뉴스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빠진 무속 열풍, 또 무속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주제로 많이 뉴스화 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나온 작년 25년도 11월 달인가요? 나온 기사인데요. 이렇습니다. 보면요, 26년 동안 무당으로 종사했던 분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해가지고 집사님이 되신 그런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26년 동안 그렇게 이제 과거 무속인으로 사는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 손님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놀랍죠? 뭐 놀라? 내가 그런데 그죠? 청년부터 일반 성도, 심지어 사모님과 권사님까지 그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까 보았던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보니까요, 최근 3년 내에 사주나 타로가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점술인데 카드로 이렇게 점치는 겁니다. 또는 점으로 본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데요. 20%. 그 10명 중에 2명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외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점, 사주, 타로의 경험이 있다고 한 사람이 MZ세대가, 젊은 세대가요, 무려 45%가 된대요. 45%.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20% 중에서 45%가 그렇게 점, 사주, 타로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개방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중장년층이 신년 되어지면 신년 운세다, 토정 비결이다 관심이 있는데, 요즘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특별하게 이걸 부추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개항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TV 프로도 그런 프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으로 그 농구 선수 출신 서머시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 제목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죠? 네. 저는 그 제목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MZ세대의 점술인이 나와가지고 또 프로를 또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요즘에 유튜브, 인터넷 두드리면 이런 무속인들 엄청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굳이 점집에 가지 않아도 이런 점술인들을 만나는 건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로또도 꼭 매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된다라는 말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집 가지 않고 저도 얼마든지 이 무속에 접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MZ세대들은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개방적인데, 이건 재미를 삼아서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아주 애용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의 연남동의 거리예요. 어딘지 잘 모르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이 연남동 거리에 가면은 그 거리 골목이 한쪽에 줄비하게 사주, 타로 이런 가게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아주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영향을 주고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선거 뭐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애외 없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점의 역술인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무속에 심각하게 빠진 한 정치인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 주변에 왜 이렇게 도사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나도 선거 때마다 점수림을 무속인들을 찾아간 적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심해도 너무 심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점 안 치는 사람이 없답니다. 특별하게 선거철 되면은요, 점수린 찾아가는 것이 아주 다반사라고 그래요. 아니,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재벌가에서 재벌들에게는요, 마치 주치의처럼 그냥 자기 그 주치 점수린들이 한두 명쯤은 있다고 해요. 이게 거의 정설로 알려진 얘기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이만큼 이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속에 무속이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직장은 어떤가요? 직장? 그죠? 네, 직장에서 무슨 일 새로 시작할 때, 공사를 시작한다거나 무슨 프로젝트 시작하면 항상 뭐 하죠? 상표 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져야 하잖아요. 고사질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첨단 위성, 그죠? 인공위성 쏘아 올리면서 그 전에 뭐 했죠?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데요, 저 하늘나라 달나라 가겠다고 인공위성 쏘아 올리면서 뭐 했습니까? 고사진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네,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 인공지능, 이 IT 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시대인 것이죠. 오히려 과학주의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의 그런 심리, 약한 심리를 파고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불안해요. 너무나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겁니다. 특별하게 젊은 층들은 더욱더 그래요. 미래가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더욱더 무속을 찾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무속을 찾아가고 무속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무속을 금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무속을 반드시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속에 심취한 자를 쫓아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레위기 읽지 않겠지만 19장 31절, 20장 6절, 7절 보면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따르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애언서인 이사야 8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네, 하나님께 물을 것이지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묻는 게 가당치나 하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을 찾는 것이 평안을 구하는 것인데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속을 통해서 거짓 평안을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무속에 대해서 경계하고 무속을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속이 거짓된 평안을 주고 마침내 공포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속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요, 지극히 기복적이에요.
이게 무속신앙의 특징입니다. 개인의 출세, 개인의 잘됨, 개인의 건강, 개인의 부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이요. 무속신앙의 특징은 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밖에 관심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번영은 관심 없어요. 기독교도 얼마든지 무속화 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가 기복화되어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기복화되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될 때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출애굽 때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독교 안에서도 그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심 하나님을 떠나서 무속신앙을 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무속신앙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회의 정의나 법 질서를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무속신앙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무속신앙이 권력과 손을 잡게 되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회 정의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총신대 명예교수인 신국원 교수님이 기독신보, 저희 교단지인데요, 기독신보에 냈던 기고문을 제가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속은 공공의 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기 왜 일이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무속에 기대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이다. 이런 이유로 무속을 찾는데 사실은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다. 점을 치는 것은 운명을 좌우하려는 생각 때문이다. 무당을 찾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거래가 가능한 만만한 신을 부리려는 심산이다. 결국 무속의 본질은 탐심이다. 무속에는 도덕이 없다. 남에 대한 배려도 없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하지 않다. 내 소원 성취가 우선이다. 무속은 나라는 우상을 섬김이다. 자연히 무속에는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래서 정치에 무속이 개입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정치의 본질은 공동체를 정의롭고 평화스러운 삶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속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이건 단순하게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사회의 악을 초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속을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선을 섬기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치명적이 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속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속에 심취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기보다는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 미래가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미래에 내가 더 복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무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최초의 타락 현장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으면서 뭘 기대했습니까?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고 선과 악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나한테 복되고 어떤 게 나한테 해로운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무속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가 어떤지 알고 싶고, 그래서 내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애나 지금이나 우리는 늘 같은 유혹과 욕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지요. 문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선악과냐 무속이냐 무늬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쉽게
무속으로 가냐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교회는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쉽지 않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배우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미래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교회 나와야 돼요. 매주. 이처럼 말입니다. 매주. 그렇죠? 그냥 또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무속은요, 그냥 내가 궁금할 때 한번 찾아가면 끝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개인적이에요. 공동체적이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간 즉시 솔루션을 얻습니다. 답을 얻어요. 근데 교회 가면요, 네, 오래 다녀도 하나님 뜻이 어딨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스피디한 시대에 무속을 찾는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라요. 그렇죠? 한 방에만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쉬워요. 그리고 갈 때,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중년층들이 무속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싶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싶어서, 누군가 대화해야 되는데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속으로 믿지만 소그룹에서 나누면 그 이야기가 언제나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네가 그랬다며, 어머나 그랬어? 라고 하는 비밀이 없는, 그죠? 이 비밀이 없는 이 사회 때문에 소그룹에서도 마음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 찾아가서 대화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멀리 있고 또 애써 찾아가면요, 답은 뻔해요. 성도님 기도하세요. 성도님 말씀 더 보세요. 뭐 답이 있습니까? 그죠? 답답한 것이죠. 근데 무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무당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교회에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신실하신 남편이었어요. 믿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같이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언제부턴가 좀 낌새가 이상한 겁니다. 왜? 여자의 촉감이 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캐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지? 라고 물었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의심해도 이분수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남을 의심하냐고, 그거 못 쓰는 거라고 책망하더래요. 그래도 끝쯤에 그래서 꼬리를 밟아봤대요. 꼬리가 길면 잡혀요. 그죠? 빨리 정리하세요. 꼬리 길면 잡혀요. 그죠? 네, 잡힌단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요, 7년 동안 딴짓살림 한 겁니다. 불륜을 했고요, 집이 두 채예요. 이 집과 이 집. 네. 세상에, 그걸 발견하니까 이 여집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과 대화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삽시간에 퍼지겠죠. 그러니까 거인과 대화도 못해요. 그래서 찾아온 곳이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갔더니요, 첫눈에 딱 알아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도 하기 전에 첫눈에 알아봐. 너 뭐 때문에 왔지? 이거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다 그러면요, 뭐가 해당돼? 무당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 나 알고 있는데 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니까요. 여러분, 무당집 가면요, 나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 탁자 앞에 뭐가 놓여있냐면 각티수가 놓여있답니다. 각티수를 한 통 다 비운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한참 말하고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그죠? 또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죠. 야, 그 새끼 나쁜 새끼야. 그 새끼 정리해. 소망 없어. 말도 세게 해요. 명쾌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을 더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상담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더욱더 상담이 필요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다 알고 있다 생각되어지면요, 금방 대화가 되어지고 속을 다 이야기하면은요, 불안한 것이지요. 오늘날 얼마나 상담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그런 게 많아요. 그죠? 뭐 금쪽이 아시죠? 누구죠? 오은영 박사. 자녀 상담.
그뿐입니까? 요즘 새롭게 또 대두되는 상담가가 있더만요. 이호선 교수님죠. 네. 그 다음에 또 토크쇼도 마찬가지에 우리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토크쇼의 대가 김창옥 씨. 당진에 온대요. 그죠? 참.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왔었는데 또 온대요. 또 와도 될 만큼 답답한 게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최근에 KBS 프로 중에서 개그 우먼인 김영희 씨가 그죠? 말자쇼? 이걸 통해서 또 막 대화하고 상담하고 해결해주고, 그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무당 보세요. 익명의 상담가예요. 익명의 상담가.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어져. 나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일반 상담이요? 최소한 8회기 8번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될까 말까 하는데 무당은요 한 방만 찾아가면 딱 그 솔루션을 얻는데 아주 매력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교회는요 솔루션이 없어. 뭐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번 주 큐티 말씀 중에 금요일 날 본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렵도다. 그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어렵죠. 이해하기 힘들어요. 요즘 가끔씩 아내와 큐티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요즘 말씀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어렵죠.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요한복음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쉬운 게 정답은 아닙니다. 명쾌한 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원래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면 다 진리를 얻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속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마침내 무속신앙은 우리를 그거의 노예가 되고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명쾌하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무속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삼키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무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많이 무속에 대해서 혼동스럽게 하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 오늘 들어야 무속을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울이 왕일 때입니다. 왕일 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후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 보니까 두려워요. 그전에는 선지자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의지에 나갔는데 선지자가 없으니 이 두려움이 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이 스스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사울이 처한 방법은 뭐냐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아까 본문 말씀 봤죠? 신하들이 엔돌에 가면은 신접한 무당이 있습니다. 갑시다 하고 갑니다. 마침내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오려 달라,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을 초혼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뭐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예요. 두 번째는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무속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내 미래가 더욱더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자 마침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대목을 볼 텐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네, 보세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하는데요. 12절 보세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스톱. 네. 자,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는 초혼의 행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무엘을 불러달라 했는데 갑자기 그냥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예,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성경에도 초혼 있잖아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왜 무당이 말하는 그 신들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이 초혼하지 않습니다. 영을 불어내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사무엘은 뭐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실제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진짓 거짓의 영으로 가장하여서 사무엘처럼 보이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무엘의 거짓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허락했을까 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은 사무엘의 영을 통해, 거짓된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을 하는데, 이 거짓된 사무엘의 영이 뭘 말하냐면 사울의 죽음을 예견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거짓된 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초혼했던 그 모습이 잘못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이지, 이 대목이 사무엘의 영을 초혼했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결코 죽은 자가 이 땅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영이 다시 불러올려진다, 죽은 영이 다시 이 땅에 내온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음부에 거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 네, 이 땅과 그 영이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이 땅으로 올 수 없고 저리로 갈 수 없다, 단절된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장면은 초혼을 의미하는 장면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초혼하려고 했던 사울에게 거짓된 영인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걸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지 초혼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었기 때문에 마침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왜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첫 번째, 응답이 없어서. 두 번째로, 미래가 불안해서. 우리가 똑같아요. 응답이 없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잘 듣고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응답을 구했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위험한 순간에 어려울 때 주께 나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청정하지 않으면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을 구하고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응답을 듣지 못해요. 두 번째로, 왜 불안합니까?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무속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그냥 응답만 중요하고 미래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응답만 중요하고 미래만 중요한다면 이런 사람은 사단이 갖고 놀기에 딱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 미래는요, 궁극적으로 승리입니다. 승리. 믿으십니까? 우리 미래는 승리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약속과 성취,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실패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무속에 빠진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말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길 원합니다. 무속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트렌드 2016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속에 빠진 성도들을 조사해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보다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보다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무속에 많이 노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모님도 권사님도 전집을 찾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속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왕도가 없다니까요. 늘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 한해 시작되어진 당진제일교회 아카데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보낼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약하면 우리 무속에 유혹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무속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나가서 매일매일 큐티하세요. 매일매일. 1:1 양육이 좋은 이유는요, 매일매일 큐티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미래가 무엇인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루하루 두니가 동행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큐티예요. 큐티. 올해 1:1 놓쳤다면은 여러분 2학기 때
1대1 더 많이 신청하시고 남자분들 더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발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무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공동체성. 그 무속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초신자가 75%래요. 75%.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75%가 그렇게 무속에 가더래요.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이 소그룹이 없어.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소그룹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툭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공동체가 위험한 공동체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순모임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에 중요한 자리예요. 바라기는 순모임 소그룹 없으시다면 소그룹에 꼭 참여하시고, 이번에 우리 25년도에 26년도에 출발하면서 남성 마을을 따로 만들었어요. 남성들이 너무 그냥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더 나가서 이번에 우리 순모임 수요 예배 때 순장들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속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순모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안전한 공동체 만들어야 돼요. 내 비밀을 말을 해도, 내 상처를 말을 해도 혹시 우리 가운데 무속에 빠진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쩜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격려해주고 품어주면서 안아주면서, 무엇을 말해도 안전한 공동체, 오히려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하면서 내일처럼 여기면서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순모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무당한테 가지 않아도 순모임 가서 대화하면 해결되어지고, 수많은 영적인 지지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순모임 되어서 마침내 힘들고 어려운 이 불안한,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당진조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들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 가지 구호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